광야의 선의들을 주목하라. 광야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광야. 성서를 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고 또 성경을 보는 다양한 해석의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라고도 하고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제게는 성서를 보는 특별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집을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 나그네 된 사람들의 이야기, 나그네 된 이들, 집 나온 사람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떠나서 어디를 떠나라고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 가라. 이게 역사의 출발이었다 그랬습니다. 역사의 출발이었다. 집을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딜 가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을 나오면 뭐 옆집도 있고 뒷집도 있고 사실은 이 좁은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에요. 집 나와봐야 고생만 해.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을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 사람들이 집을 나오면 그 다음에 그들을 기다리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그 민족이 살았던 땅이 광야였기 때문에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을 떠나면 곧바로 광야가 나옵니다. 올해에도 제가 몽골에 갑니다. 올해 8월 11일부터 몽골에 가는데 잠시 뭐 다른 일정이 많습니다만은 고비 사막을 갑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몽골 이야기할 때마다 몽골에 왜 갑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몽골에 고비를 간다. 나는 고비 때문에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비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황무지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한국말에 고비를 넘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거기서 유래된 것이죠. 황무지, 광야. 말 그대로 그 땅은 황무지입니다. 저는 고비라고 하는 땅을 갈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야, 이 광야를 체험하지 않고 인생을 말하면 안 돼. 이게 첫 번째. 광야를 모르고 기독교를 알 수는 없어. 이게 두 번째. 광야를 모르고 종교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광야를 가봐야 인생을 알고 광야에 우뚝 서봐야 하나님이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광야는 거룩한 땅이고 동시에 두려움의 땅입니다. 나는 그래도 매년 한 번 정도는 고비를 갑니다. 고비를 가면 내 스스로 잃어버린 내 본질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사랑도 회복하고 사명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고 돌아오는 내게는 소중한 일정이 매년 몽골의 고비를 다녀오는 것입니다. 성서의 사람들이 고비와 같은 광야의 길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한결같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 두 사람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먼저 야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창세기 28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찬송가도 있죠? 야곱이 잠기어 일어나니 돌베개를 베고, 그죠? 하늘을 지붕 삼고, 거기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베델이라 이름을 줬고,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이 서원을 했다는 것까지 창세기 2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광야.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났거나 혹은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서, 도망쳐 나와서 그가 처음 머물게 된 광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장이 창세기 28장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했던 이 야곱의 생각, 그가 거기서 했던 생각들, 처지, 상황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두 아들 가운데의 작은 아들입니다. 형은 에서였고 형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었던 야곱은 형의 상속권,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권 모두에 대하여 욕망하는, 그것을 얻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는 성공하고 싶었고 축복받고 싶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런 장자가 아니었으므로, 나아가서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잘못으로 인하여 그는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야곱에게 벌어졌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성공이고 축복인데, 상속권과 축복권을 받고 싶었는데, 그것이 결국 그로 하여금 광야로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만은 전 개인적으로 야곱의 삶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늘 부러워요. 근데 그가 얻고자 했던 축복과 성공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가 집에서 있을 때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장막에 머물러 있을 때 아버지와 형을 속여야 했고, 성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으로는 그가 원했던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쓴 책 중에 가출해야 성공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집을 나와야 성공한다, 그런 말이죠. 성경의 사람들은 전부 다 집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서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집 나온 사람들, 경계를 넘은 사람들,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안전한 곳으로 자리를, 공간을, 삶의 정황을 이동시킨 자들에게만 어쩌면 축복과 성공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성서는 늘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였으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곱은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그가 얻고자 했던 성공과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광야로 나왔다는 것. 야곱이 광야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야곱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고 고통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가 광야에 나와 광야에 우뚝 선 위로 실존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축복은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고 광야의 길에 우뚝 설 수 있는 용기, 그런 삶을 선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사건이에요. 광야는 은총의 자리예요.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 은총과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야곱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이제 책을 볼 때에 여러 가지 책 종류를 읽습니다만은 그 중에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생애와 그들의 삶에 대한 책이 있으면 저는 먼저 그들의 책을 읽습니다. 최근에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을 창업했던 젠슨 황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었어요. 여러분, 엔비디아라고 하는 이 기업을 아십니까?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엔비디아를 잘 아실 겁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1등 기업입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엔비디아의 이 자산 총액이 4조 달러를 넘어섰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5,500조를 넘어섰습니다. 5,500조 원. 한 기업이, 우리나라가 최근에 뭐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총 이 상장된 회사의 자산 총액이 지난주에는 언뜻 보니까 그 신문 보니까 3,00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000조. 근데 엔비디아라고 하는 한 회사의 자산 총액이 5,500조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모든 기업을 다 합쳐도 엔비디아 하나에 사실은 절반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룬 사람이 젠슨 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고 삼성전자 망하면 대한민국 망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삼성전자의 자산 총액이 한 400조 됩니까? 500조가 되지 않겠죠. 10분의 1, 11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나.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의 CEO가, 창업자가 바로 젠슨 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뒤에 황자가 들른 거 보니까 성이 황씨라는 걸 알겠죠? 그죠? 그 사람은 대만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나보다 한 살인가 두 살 적더라고요. 그 책을 보다가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 사람은 5,500조짜리 기업을 만들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뭐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좀. 근데 그 사람은 그 대만에 살다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부모님이 특별하셨던 모양이에요. 그의 형과 젠슨 황, 이 한 살 터울 형제인데 두 형제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뭐 특별하게 재주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탁월한 능력이 처음부터 보여줬던 무슨 빌 게이츠나 혹은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대학을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나왔다는데 오하이오 주립대학도 뭐 그렇게 미국에서 대단한 대학도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스탠퍼드에서 석사를 했는데 물론 이제 스탠퍼드는 대단히 좋은 학교죠. 그런데 그런 꿈이 있었어요. 기업을 창업을 해야 되겠다는 꿈을 꿨고 1993년에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32년 정도 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5,500조, 4조 달러를 넘는 어마어마한 대기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성공의 출발은
사실은 광야 같은 삶을 거쳐서 거기까지 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광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탁월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고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몇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몇 번의 절망이 있었습니다.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기업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급기야 그는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젠슨함과 더불어 유명한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읽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 출신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역시 이주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그렇게 유복하고 행복한 가정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가정에서 대단히 그의 가정을 고통스럽게 했던 분이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했고 그는 어머니와 함께 온 가족 형제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왔고 다시 미국으로 그리고 그는 테슬라 스페이스X 솔라시티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도 역시 집을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오늘 우리가 탈북자의 날,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지내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나섬 공동체가 사역하는 이주민, 나그네, 몽골 학교 우리 안에 찾아온 이들과 만나는 이 선교의 접촉점이 바로 여기인데 우리는 과연 그들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광야의 선자들을 주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선자들. 창세기 28장에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합니다. 잘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광야에 노숙했다는 겁니다. 갈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 탈북자 문제를 비롯해서 북한 문제, 통일, 평화 이런 시대적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명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제 한평생에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지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북한, 우리 한반도 이 민족의 통일, 평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 동해에서 지중해까지. 몽골 투르크 선교 벨트.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입만 일반 벌리면 그런 얘기를 할 만큼 그 중에서 왜 탈북자, 오늘 북한 이탈 주민을 주목해야 하느냐. 나는 오늘 사랑하는 자매들이 우리 교회 자매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을 내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저들은 누구인가? 저들은 이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틀림없이 저들은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셨고 광야에 서게 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길에서 아무도 저들을 돌보지 않았을 때 미디안 광야의 족장이었던 이드로라고 하는 이가 야곱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드로의 딸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야곱과 더불어 광야에 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성경 출애굽기 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는 애굽의 궁전에 있을 때에 마침 자신의 민족 즉 히브리 사람을 억압하는 애굽 관원을 발견했습니다. 애굽의 관리를 보면서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동족 같은 민족을 핍박하는 일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애굽의 관리 관원을 죽여버렸습니다. 흙에 묻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그가 거리에 나왔을 때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다투고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그 히브리 사람들은 네가 어제 애굽의 관리를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모세가 자기가 한 일이 들통이 날 걸 알고 그 길로 도망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간 곳은 미디안 광야. 그도 역시 광야에 섰습니다. 야곱처럼. 그러나 야곱은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는 그리고 어쩌면 축복의 길에 올라선 축복의 길, 성공의 길에 올라선 의미로서의 광야였다면 모세에게 광야는 다른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 2절을 보면 광야에 있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의미는 이 민족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모세, 구원자로서 부르시는 그 공간이 광야였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광야는 축복의 시작이었다면 모세에게 광야는 구원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가 새겨봐야 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서재필 선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참 감동적인 책입니다. 서재필 광야에 서다. 제목도 그거예요. 광야에 서다. 우리가 서재필이라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갑신정변을 일으켰고 3일 천하로 끝났고 결국 그는 도망자가 돼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난민이 된 겁니다. 모세처럼 똑같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망명한 것처럼 서재필 선생도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을 했고 그곳에서 참으로 놀랍게도 그는 믿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서재필 선생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의사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서재필 선생입니다. 그 비사에 의하면 그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재필 선생을 후원했던 사람들이 의사가 된 서재필 선생에게 너 목사가 돼서 조선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역파송하려고 했던 거예요. 호자트 빵까지 보내듯이 목사가 돼서 너 조선으로 들어가서 선교사 해라. 근데 의사까지는 되겠는데 목사는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세운 것이 독립협회, 독립신문. 잠시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때에 그에게서 영어를 배우러 온 학생 중에 바로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흘러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서재필 선생은요, 우리 근대화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와 똑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구입니다. 김구. 1896년에 황해도 치악포라고 하는 그 포구에서 일본인 첩자를 때려 죽였습니다. 모세처럼 똑같이 모세가 애굽의 관원을 때려 죽인 것처럼 김구 선생도 일본의 첩자를 때려 죽였습니다. 결국 그는 붙잡혔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탈옥을 했고 급기야 그는 상해로 망명을 했으며 한평생 동안 독립운동을 했던 민족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성서를 읽다가 나는 우리 역사의 인물들과 그들을 대조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서재필 광야에 서다. 김구 광야에 서다. 그들이 광야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는가? 야곱은 광야에서 축복과 성공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서재필은 광야에서 이 땅의 독립을 생각했고 김구는 광야에서 한평생 동안 독립운동의 최선봉에 섰던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가 다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평생 이주민 목회를 했고 특별히 오늘은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과연 이들은 누구인가? 저들은 야곱이며 동시에 모세입니다. 이들은 축복의 길에 올라선 사람들이에요. 축복의 길. 우리 여기 죽송, 선희, 윤경, 우리 자매들도 우리 오늘 그 주방에서 음식을 내주는 주미영 선생님, 이학조, 서학조 선생님, 우리 김 선생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축복의 길을 올라타신 분들이에요. 야곱처럼. 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저분들이 언제 엔비디아 젠슨왕이 될지, 얼란 머스크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분들한테 줄 서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야곱에게 줄 서자. 저분들이 야곱이라. 저분들이 곁에 붙어 있으면 축복이 이어져. 정말이에요. 저분들은 그 위에 올라선 사람, 축복의 길 위로 올라선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우리 자매들을 자기 삶에 대해서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야곱처럼 축복의 길로 끌어내시기 위해서 광야로 저들을 이끌어내신 거죠. 저들은 모세예요. 우리가 흔히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먼저 온 통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먼저 온 통일. 참 잘 만들었어요. 먼저 온 통일. 맞습니다.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는 말이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어떤 이유든 간에 그들은 우리 동포입니다. 그들은 모세처럼 그 민족을 언젠가는 구원할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쓰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신 자들이에요. 우리는 미디안 광야의 이드로야. 우리는 저들에게 이드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사람들이야. 이드로의 역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사이가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 믿는 사람을 양과 염소로 주께서 나누신다고 그랬어요. 양과 염소로 나누는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그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공개했고 마실 것을 주었고 옥에 방문했고 약을 줬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였으므로 너희를 양의 반열에 의인의 반열에 세우리라. 그러므로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나는 작은 자다. 예수가 작은 자다 말이에요. 예수는 나그네였단 말이에요. 예수는 북한 이탈 주민이야. 이들 안에 예수의 삶이, 예수의 모습이 녹아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온 작은 자들은 곧 예수야. 예수가 다른 데 존재하지 않아. 우리 안에 작은 자로 오셨다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께서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나, 작은 자가 나야. 나에게 한 것처럼 이 작은 자들을 섬겨라. 이것이 오늘 나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린 북한 사역을 태국에서 치앙마이에 있는 히브리 센터에서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자매들, 한국에 들어온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인문학 강좌를 시작했고 신앙교육을 하고 있으며 몽골을 갑니다. 몽골 괜히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몽골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길이야. 몽골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통로야. 우리가 몽골을 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몽골에서 북한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야. 몽골은 북한을 보는 전망대야.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과 함께 사는 길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농사 짓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농사 짓는 게 제일 부가가치가 높아. 스마트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스마트팜 어저께도 잠을 꼬박 샜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지금 말이 이제 헛나오는 게 잠을 못 자서 그런 거예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스마트팜을 만드는 꿈. 방울토마토를 두렁두렁 따는 거. 하루에 몇 킬로를 따가지고 머릿속에서 계속 같이 농사를 져야 되겠다. 몽골 초원에다가 선교 카페를 만들어서 이걸 북한으로 들고 들어가야 되겠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혹시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가 김밥 장사라도 해야 되겠다.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사회적 기업을 여러 번 만들어서 사실은 다 실패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또 하려고 합니다. 실패하면 어때? 괜찮아. 실패해도 돼. 언제까지? 성공할 때까지 하면 돼. 운물 나올 때까지 물 팔 거야. 물 나올 때까지 우물 판자가 되고 싶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던 인디언처럼 나는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할 거야. 포기하지 않겠어. 요즘 들어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자들입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받은 자들로 여기 부르심 받았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 한반도, 이 땅,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저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포가 고통당하는 저들이 우리가 함께 잘 사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 비전을 우리는 받은 존재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부르심 받았어. 오늘은 광야에 산 이들을 주목하자. 저들은 야곱이고 모세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야곱 광야에 섰고 모세 광야에 섰고 오늘 우리 안에 와 있는 우리 탈북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광야에 서 있고 우리는 그 광야에 서 있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며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선한 목적을 함께 이루어갈 소중한
동행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감사함으로 여기고 남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